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가 아니죠? 네.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침표와 하나님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형법 관련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 불만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춘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 사람밖에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쉼표의 유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뇌물 논란이 된 돈을 발전 기금으로 받은 것만으로도 굴욕적인데 학교 측은 B로부터 발전 기금을 받고 B를 교수로 채용한 저희를 밝히고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한 학생이 B 교수의 채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사건이 되어 버렸는데, 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답의 유무가 중간에 있는 쉼표로 인해서 정해졌다, 교수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일에 관련된 A가 유죄라고 보았지만 유일하게 답을 맞힌 학생은 중간에 있는 이 쉼표 하나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판결 선례상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 사람에 대한 죄의 유무가 이 작은 쉼표 하나 때문에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작은 쉼표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읽고 또 글을 쓰다 보면 이 마침표와 그리고 쉼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침표는 어떤 한 문장을 끝마칠 때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애매하게 끝나게 되고 이야기의 방향성도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쉼표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아직 할 이야기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그 글을 읽거나 또는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저자가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쉼표와 적절한 마침표를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사용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쉼표와 마침표가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담론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적절한 마침표와 쉼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저서 중에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문학적으로 굉장히 자전적인 고백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묘비명 같은 것을 적을 수 있다면 나는 이 문장을 꼭 하나 쓰고 싶다라는 저자의 묘비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년부터 2000땡땡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적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고백도 개인적으로 참 가슴에 와 닿았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 제 가슴 속에 유독 이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 세계적인 문학 작가가 자신의 묘비에 그토록 적고 싶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인가 이 문장 안에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니까 작가의 말처럼 달리기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적어도 어중간하게 걸어가면서 멈추어 서는 것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달리는 스피드가 떨어졌다 해도 걸을 수는 없다. 그것이 규칙이다. 만약 자신이 정한 규칙을 한 번이라도 깨트린다면 앞으로도 다시 규칙을 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한 연예인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그 영상에서 저는 인생이란 것이 참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연예인이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무모한 도전이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물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마라톤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앞서 달리고 있었던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봉사자의 끈을 이렇게 붙잡고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주해야 할 인생의 레이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레이스에 지금 우리 모두 서 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스피드는 점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작가의 고백처럼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아야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자꾸만 스피드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흐느적 걸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흘러가는 현실에 등 떠밀리듯 살아가고, 또 어떤 누군가는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을 내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려고 할 테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 믿음의 여정, 내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끝까지 나는 걷지는 않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저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그 흘러가는 현실에 등 떠밀리듯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좌절감은 힘차게 달려가던 그 인생을 멈추어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단념해서 그가 결국에는 선택한 것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마침표가 찍혀버린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죠.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였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그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고 또 다시 던지고 다시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처량함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소중한 기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이 가시로 손가락을 찌르듯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힘도, 다시 한 발을 떼어서 달릴 힘도 그에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깊은 절망감이 그의 삶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레이스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바다를 헤엄쳐서 온 베드로의 몸을 녹이고 또 이른 아침이라서 차가운 날씨에 고생했던 그 다른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숯불을 피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숯불조차도 사실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변가의 그 숯불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마주했던 그 숯불과 동일한 원어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숯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숯불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그들의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워주셨고 다시 사랑과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마침표를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사랑으로 그 사이에 쉼표를 찍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마침표에 대한 예수님의 쉼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나타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처절한 절망감뿐이었어요. 이방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승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마침표를 찍으려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대요. 야, 엘리야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승리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탓하지 않으시고요, 쉼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너무 많아.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무궁무진한데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쉼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엘리야를 향한 마음이었고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쉼표는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리,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사랑과 격려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쉼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꼭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과오,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새로운 이야기에 더욱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쉼표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내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인 김소영 씨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잡지사의 CEO까지 역임한 소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그 잡지사의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 시점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셨다가 넘어지셔서 뇌와 그리고 몸을 연결하는 이 경추 3번, 4번이 완전히 골절을 입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 아래로 완전히 신경이 마비되면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요, 자녀의 양육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커리어 우먼으로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과 양육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첫째 아이가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집 근처 한강 고수분지 근처가 마지막 신호가 잡혔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이나 한강을 헤맸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만 제대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 30분 정도 후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고 아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 문을 열고요, 나가봤더니 아이가 꼬질꼬질한 얼굴을 하고는요, 계단에 앉아서 겁에 질려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외 수업이 받기가 싫어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다가 왔다고 울먹이면서 엄마에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엄마 미안해. 그런데 엄마 없이 더는 못할 것 같아. 엄마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2017년도 그녀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로 중요했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투병, 그리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던 그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이 저자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독서뿐이었어요. 가정에 닥친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과 관련된 책은요, 눈에 띄는 대로 다 구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 그리고 여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저자를 점점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쉼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문득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었어요. 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으셨던 아버지의 강경함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똥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뭐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너는 딸이니까 보이기 싫어하고 안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딸로서 무엇인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버지 옆에서 책 낭독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에게 책 낭독을 해드린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낯간지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김소영 씨는요, 로빈슨 크루소, 또 노인과 바다 등 일반적인 서적을 먼저 낭독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없던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일반 서적을 읽어드리다가 나중에 결단하고 어떤 책을 읽어드렸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될 걸 알았지만 마지막에 목표가 뭐였느냐, 아버지에게 로마서를 낭독해 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 낭독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13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똥기저귀를 다 하루에 8번 10번씩 갈아드리고 밥을 다 먹여드리고 그 80이 넘은 노모이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냐,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따지기라도 해봐라. 이렇게 딸에게 불만을 표하시던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되셨느냐, 이렇게 그 딸에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똥 기저귀를 8번이나 갈았어. 그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살려둔 거겠지. 어쩌겠니? 주어진 거니 또 감당을 해야지. 이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화를 내시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고난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의 입장에서 나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나의 소중한 일생이 멈췄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쉼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탑동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어루만지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